안녕하세요. 바른복음 전도자 박수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은 과연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 귀신, 뱀, 용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서 이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느냐? 네가 봤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 그리고 너희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사탄이 사람의 몸에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하여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건강도 해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저 애써 믿지 못하는 것이지, 사탄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현실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었던 5번째 그룹 천사로서, 또한 왕같은 권세를 부여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들의 왕쯤 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그런 초자연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왕으로 임명하여 그리고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 세우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다스리는 그룹 천사로 세우셨는데, 이 사탄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타락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나 간섭과 사랑과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또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 간섭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일진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살다가 죽는데,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무슨 지옥이 있냐.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못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데를 설마 보내시겠느냐. 그런 데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지금 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신과 함께란 이런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거나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시 환생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지옥에 갔더라도 누가 정성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다시 그 지옥에서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데 이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 죽으면 끝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자, 착하게 살면 다시 환생도 할 수 있고, 지옥에 갔더라도 누가 정성 들여서 나에게 기도를 해주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생각한다고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은 사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또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영물로서 사람 몸속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이성과 육신을 점령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8장과 11장에서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가를 뛰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쉽게 말해서 미쳐서 날뛰는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귀신이 들리면 이처럼 이성을 억압당해 버려서 자신이 사람 몸이 완전히 귀신한테 점령당해 버립니다. 심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 미쳐서 무덤가에서 날뛰는 것을 누가복음 8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이렇게 벙어리 된 귀신도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려온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면서 치료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직접 들어와서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기에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사탄인데, 이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신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그 존재를 우리가 애써 부정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모든 인생들에게 죄라는 악을 가져다 준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갚아주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사탄은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세상 부귀와 영광을 들고 자신에게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에서 이 사탄의 존재가 드러나고, 또한 계시록 20장에서 이 사탄이 종국에는 자신이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 정해졌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이 사탄은 종국에 종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은 우리 성경의 끝인데, 그래서 인류와 우리 인간과 인류의 그리고 이 우주 공간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결말이 난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곳에 그곳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자신이 가야 될 종말에 가야 될 그 영원한 불못에 가기 전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같이 경배받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사탄도 경배받기를 원하고 그들 자신의 악한 영인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자신이 종국에 가야 하는 그 불못에 어떻게든 데려가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인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곧 사탄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해서 진노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저의 간증을 잠깐 살펴보면 해보면 제가 성령의 영이 저에게 들어오셨을 때, 제가 거듭났을 때 제가 사물이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는데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한 고통 중에 사는 가난한 사람부터 수많은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죄를 짓지만 저도 육신적으로는 제 육신은 항상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를 짓지만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죄가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두 가지만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불쌍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발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에 갔으면,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재미가 없기에 그 죄를 멀리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달콤한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저의 조그만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의의 영이나 사탄이 주는 악한 영,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탄의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며,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고 임금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영적으로만 바라보면 앞에서 제가 설명한 사람 몸에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탄의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임금.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사탄을. 임금. 임금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나 혼자서 내가 왕이다 하면 왕이 성립이 되나요? 왕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한 국가의 왕이 있으면 당연히 영토가 있어야 하고 백성과 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한 국가와 영토와 백성을 선택하셨듯이,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녀가 됐지만, 사탄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백성과 법과 영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듣기 굉장히, 안 믿는 분들은 굉장히 듣기 힘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는 이 사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런 믿는 성도들을 또한 시험하는데 고소하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사탄은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사탄이 하는 일인데,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자신의 영으로서 자신의 자녀들이므로 자신의 백성들이므로 크게 그냥 죄 가운데 살게, 죄가 만연하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믿음에 관해서 고발할 것이, 고소할 것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고소한다는 내용이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욥기 1장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이렇게 묻자 사탄이 땅에 두루두루 돌아왔다고 대답합니다. 자, 사탄은 이 땅에서 우주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탄은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 믿음을 시험합니다. 자, 이것은 욥기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저는 1장 몇 절이라고 정확하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베레아인들처럼 그 성경을 직접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제가 장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생각에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사람들 많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앞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많죠.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참 많죠.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목회자들 많지 않은데,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자기 아내나 자식만 그 교회에 남고 다 떠나든지, 뭐 아니면 뭐 가족이나 그 자식도 그 설교를 듣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인데요. 이렇게 마지막 교회 시대인 이런 시대에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교훈과 복을 설교하는 교회에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넘쳐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신이 이제는 성전이고 각각의 교회가 됐는데, 사탄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도 찾아와 세상 부귀 영광을 다 줄 테니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거래를 요청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이 세상 부귀영화, 좋죠. 이 부귀영화를 들고 와서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뭐 돈 많은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뭐 돈 욕심내는 게 뭐 그렇게 나쁘냐? 돈 많으면 좋지. 그 성공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우리가 성공해서 이 세상을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게으르게 뭐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복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들으셨죠? 참된 성도는 그 하루가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서 타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성도는 지금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할 구실을
그런 면목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고 싶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그러한 복을 탐내면 사탄은 욥에게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서 성도 누구누구가, 성도 아무개가 잘 먹고 잘 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아니옵니까? 이렇게 일러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혹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자식들을 다 가져오시면 아마 믿음을 떠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의 물음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 믿다가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12 제자들 거의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리방황하다가 유리방황한 게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머리 둘 곳도 없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모진 고문을 통해서 순교했고, 그 예수님의 우리의 그 믿음에 직접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런 사도들은 다 거의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보셨던 분들은 황소의 얼굴에 두 뿔과 굽이 갈라진 발과 날개와 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때론 용이나 뱀, 마귀로 위장하고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광명한 빛의 천사로 위장하여 이렇게 나타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 신으로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버려서 믿는 성도들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에 믿는 거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탄이 하는 일이 너무 많기에 제가 요 몇 가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기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호칭이 몇 가지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말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보진 못하지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처럼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변개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삭제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최초에 자신을 나타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도 말씀을 인용하며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설마 누가 성경을 변개시키고 삭제해 버렸겠어. 그리고 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성경은 과거에도 많은 부분이 변개되고 삭제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누누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성경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진짜라고 믿고 싶겠지만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교회와 성경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성을 무시하고 깎아내린 것, 이것이 성경이 변개된 거짓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바른 진리에 영원히 다가갈 수 없고 그저 평생 종교놀이 하다가 사탄과 그의 거짓 선지자에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들이 많은데, 자, 지금도 계속 개역개정이라고 계속 성경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는 성경을 대조하여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바른 성경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 매우 중요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역개정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을 비교해서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잘 반영한 이런 성경을 읽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잠깐 여기서 살펴볼 텐데요. 자, 성경의 역사.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고 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 목자나 거짓을 말하는 그런 이단 교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사탄은 더 많은 거짓 신학자들을 일으켜서 성경을 변개시켜 놓고 그 성경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혼란시키고 그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으로서 큰 논란 없이 보존되어 왔는데, 자, 구약 성경은 큰 논란이 없이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약 성경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AD 250년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필로와 오리겐, 그들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변개되었고, 그 변개된 성경에서 요세비스유가 콘스탄틴의 명을 받고 50여 권의 사본을 복사한 것이 확산되어서 이렇게 변개된 사본의 근원이 되었는데요. 요세비스유가 복사한 사본에서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어냄으로써 카톨릭 성경의 원문이 되었고, 이 변개된 사본들은 주로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카이사라에서 변개된 후 로마와 여러 지역들로 확산되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본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으로 4세기 때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원문 비평학적 근거도 없는데, 그 이유는 바티칸 사본은 전통 원문과 비교할 때 무려 5788군데나 변개되어 있으며, 그리고 삭제시킨 부분도 상당수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은 부분이 있죠. 많이 발견되는데, 그 삭제시킨 성경 부분이 무려 28구절이나 됩니다. 이렇게 변개되고 삭제시킨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진리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의 역사를 다 설교를 하면 다 설교할 수 없게 다음 기회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킨 이런 성경을 우리 믿는 성도들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나 진리를 깨닫는 것에 엄청난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시대,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나 앞으로 다가올 환란 시대에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도 자주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우리 죄를, 세상 죄, 우리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아주셔서 이제는 그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죄값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는 율법을 또 지켜야 하는, 율법의 무엇을 지켜서 의를 이뤄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런 앞으로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 하는 대환란, 7년 대환란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제가 창세기 3장을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광과 생명이 가득한 그러한 곳에서 죄로 인해서 이 육신의 장막에 갇혀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래서 타국인과 나그네들이라고 선진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쫓겨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죄값, 죄 보혈,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쫓겨났는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 하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종교를 의지하면 자신이 죽음 후에 삶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신학자들의 변개된 성경을 보기 때문인데, 그러한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성경에 말하는 계시록 3장에서 마지막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즉 지금의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계시록 3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부자고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련하고 눈물고 가난하다, 그리고 비참하니 너희의 수치를 가리라. 나에게서 눈에 바르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참 보게 하고
나에게서 그러한 부유함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세상에서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인 이런 권세,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해답도 성경은 다 제시해 놨습니다. 우리는 참 진리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옆에 모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영으로서 오시는데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비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들도 다음에 또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